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멸망 1년 전이죠. 유대가 멸망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11년째 망하니까 열째 해는 멸망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8이라고 하면 시드기야 왕 앞에 여호야김이 그 왕일 때에는 8년 동안 여호야김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되면 이제 18해가 되죠. 그 여호야김이 3년은 그 바벨론을 섬기다가 나머지 5년을 그만 이집트 편에 들었다가 그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됨으로써 10년이 지나간 거죠. 그런데 그때 상태가 이제 주위에 전부 이제 포위된 상태였던 거죠.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동안 포위해놓고 이제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 예레미야는 하도 항복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니까 그만 그 시위대 경찰들이 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뜰에 거기에 있는 그 왕궁 경찰, 그러니까 청와대 경찰 그 지키는 그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 밖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그런 뜰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못 나가도록 감금시켜 놓게 되죠. 그러면 그 3절에 보면 왜 갇혔는지 이유를 이제 3절, 4절, 5절까지 이제 갇혀놓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성 바벨론 이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바벨론 왕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또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갈대아인의 그 갈대아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그 사람들 연합군을 갈대아인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이제 잡아갈 거다.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은 그 동해보복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보다가 더 큰 왕 하무라비가 정해놓은 동해보복법을 얘기합니다.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1차 독자가 볼 때는 결국은 만나서 네가 잡혀갈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직접 이제 붙잡아 가지고 갑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시드기야 보고 왕이 그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보고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언했느냐. 예언자는 말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재수없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 네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러라고 그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징조가 보이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재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나는 집 안 나갈래 오늘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D장에 넘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52장 11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보호해서 그래도 살아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오늘 네 고향 땅에 있는 그 고향 땅을 사라는 거죠. 지금 날리고 포위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땅을 네가 사야 된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땅을 산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고향 땅에 걸 사라. 이게 아나도 땅은 거기서 그 바벨 예레미야가의 고향인데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었죠.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그 땅을 이제 팔라고 사촌이 올 거다. 왜 사촌이 오냐면 제일 가까운 이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땅을 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7절에 반드시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멜이 네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거든 네가 사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8절에 그 사람이 사촌이 와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합니다. 상속권이 네게 있으니까 네가 먼저 사라. 만약에 네가 포기를 하면 딴 사람에게 팔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매매하는 과정이 이제 9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분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자기들은 알겠죠. 땅의 크기가 어디고 고향이니까 어디 땅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거를 얼마 17세겔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7세겔은 1세겔에 2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4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4 1품삯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뭐 한 달 품삯으로 보면 한 300만 원 뭐 그 정도의 돈을 줬던 거죠. 이 난리통에 어려움 중에 3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돈을 이제 지불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우선 그냥 그렇게 쓰고 우리 나중에 가서 계약서 쓰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계약서를 안 써도 뭐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등기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해 있으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은을 달아줄 때도 그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은을 덩어리를 이렇게 달아서 그 받아가는 사람이 돈 받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지. 저울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일세겔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받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될 때까지 달아줬다고, 이제 그렇게,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정서를 씁니다. 정서를 써서 이제 봉인을 하는데, 정서에 봉인하기 전에 정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10절에 보면 정인이 도장을 찍고 이제 은을 달아주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두루마리에다가 한꺼번에 다 씁니다. 이 두 개를 똑같이 이 한쪽은 똑같은 사본을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한 개는 아주 봉인을 해서 못 듣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은 언제든지 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펴놨습니다.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장롱에 꼽아놨다가 누가 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재판관이 해야 될 때는 그것을 완전히 뜯어서 사본하고 원본하고 같은지를 펴보는, 그래서 거의 봉인을 안 뜯게 되고, 만약에 이제 매매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만 이제 봉인을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럴 때만 열어보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앞에 봉인되지 않은 것만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이 감옥에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누구 보고 가지고 오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앞에 보는 데서 달아준지 몰라도, 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처럼 뭐 앞에 담장이 있고 경비가 있고 들어갈 때 신분증 조사하고 제출해 놓고 들어가서 또 그 안에 가서 또 휴대폰 지참했는지 그 검사하고 또 인솔자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뚝이 박혀 있고 누구든지 면회 갈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에 보면 두루마리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거기서 쓰고 또 바깥에 내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데서 말하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매매가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멜이 있는 데서 또 그렇고 매매 정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 또 옆에 세워놓고 또 그리고 시위대 뜰에서, 이거는 경찰들이 있는 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그 경찰 본부 있는 데서 그 감옥에서 들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그런 데는 그 앞에 이제 어떻게 돼 돌아가는가 하고 이제 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바룩을 불러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인데 이 바룩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줍니다. 바룩 이리 와라. 이걸 주면서 이제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제 사환이나 마찬가지죠. 명령이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신명기 할 때도 명자도 명령할 때 명자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 신신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당부를 하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니하고 내하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정서는 다시 말해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정서는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바룩이 이것을 가지고 70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40년 산 사람도 있고 뭐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뭐 적어도 60살 넘기기는 쉽지 않은 때였는데, 이게 70년 뒤에 와가지고 이 땅을 사고 파고 할 때 그걸 정서를 내놓을 만큼 그렇게 이 바룩이 이 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라 하는데, 사실 이 항아리에 담는 것은 엄청 오래 가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19세기, 20세기에 발견된
그 사해사본 같은 경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그것은 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던 두루마리 때문에 우리는 몇천 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에 묻어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파내게 된다든가 뭐 천재지변이 있어서 뭐 흘러내린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경우에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그게 아주 귀하게 이제 후손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몇 년을 딴 사람이 살다가도 그 족보를 들어있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 사람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후손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인을 남게 되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우리는 뒤집어질 수 없다. 지금은 그 미국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미국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국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하고 하는 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을 안 듣고 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경제적으로는 뭐 대항할 수도 있죠. 먹고 사는 게 차이가 너무 나면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대들 수는 있지만 절대로 미국을 앞서면 얻어맞습니다. 이게 바벨론 시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 안 하고 너무 잘 사는 그 미국하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않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균형이 잡힐 때는 넘어가게 돼 있죠. 그것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에서는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제처럼 오늘 또 여전히 잘 살게 되리라. 오늘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살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전부 언급 좋지만 실제로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적어도 보건대학은 2030을 주장하지만 정치는 2030도 없습니다. 긴급 처방을 위해서 정부 돈을 풀어서 취업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는 전부 땜빵을 해가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런 내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했는 대통령은 다 성공했고요. 땜빵 했던 것은 다 힘들고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좋으면 웃고 박수치고 상주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 당대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손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힘든데 장가가지 마라. 힘든데 아이 놓지 마라. 힘든데 뭐 많이 낳지 마라. 힘든데 뭐 그냥 재밌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희망은 자식에게 있고 희망은 교육에 있고 희망은 믿음에 있다. 이 말씀을 꼭 가르쳐줘서 복된 기독교인 국가로 기독교인 백성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